비대면 매일 묵상 예레미야서 39장 1절에서 18절 본문. 네, 오늘은 2020년 9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요. 아마 오늘 연차를 쓰신 분들은 이미 고향 땅에 가족들과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아내가 연차를 받았기 때문에 고향에 내려와서 이렇게 비대면 말씀 묵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연로한 아버지께서 식사도 잘 못하시고 몸이 안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안부는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비대면 말씀 묵상 바로 행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시드기야가 그리고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아서 함락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심판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또한 우리는 이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것을 보면서 곧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신앙의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심판이 어떤 내용이냐면 시드기야 왕이 잡히는 거예요. 야밤도주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백성을 버리고 저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나운 갈대아인들이 쫓아와서 시드기야 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 앞에까지 끌고 갔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잔인하게 고문을 합니다. 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도륙을 하는 겁니다. 그의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도륙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유다의 귀족들, 유다의 왕조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듯이 다 죽여버립니다. 시드기야의 눈앞에서요. 아마 시드기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한 번 더 극심한 심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내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지팔다리를 결박해서 저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경고한 내용 그대로 시드기야에게 임한 겁니다. 왕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권면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시드기야는 10여 년 정도의 재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는데 그 세월 동안 시드기야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겨울 궁전에서 예레미야의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칼로 푹푹 찢어서 화롯불에 턱턱 던져버렸던 내용,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내용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유다의 왕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필요 없어. 들을 필요도 없어. 이를 갖고 와. 그러면서 불에다 쳐넣어버리는 것이죠. 부하들이 볼 때는 뭐 좀 카리스마가 있어 보였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로 신성모독하는 불경스러운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멸망하거나 혹은 이 땅에서는 좀 잘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지옥 유황불에 우리는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을 단지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순종이란 뜻은 잘 듣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지 정말 자원하여서 스스로 움직이죠. 듣지 않고 듣는 순종만 하고 그리고 마음은 동하지 않는데 그냥 상대방에게 비위를 맞추려고 행동만 취하는 경우, 그건 얼마나 기계적인 일입니까?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신용이지요. 성경의 순종은 쉐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은 그냥 listen to, 듣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가슴으로 들어야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동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행동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요, 이 구원받는 사람이 2명 나옵니다.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의 예언자, 자기의 사명을 다한 예레미야.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부관을 시켜서 따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예레미야를 데려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와, 그를 선대하여서 대접하라. 비록 적국의 예언자지만 이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어떤 경외감, 존경함을 가지고 그를 선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을 순종한 자, 하나님을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또 한 명이 더 있다 그랬죠? 그게 누구냐? 에벳멜렉입니다. 에벳멜렉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처박힐 때, 굶어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갑자기 한 명 내시가 턱 나타나서 왕에게 진언하여 예레미야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사람, 그 바로 에벳멜렉이 여기 39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감화하사 에벳멜렉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너에게는 이 일이 당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이 당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닙니까? 그 나라의 왕은 처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이 별것 아닌 내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에벳멜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 혹여라도 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하여서 욕하지 않았고, 욕하는 사람들의 틈에 동조하지 않았고, 그가 경건히 기도하여 볼 때 예레미야가 말한 내용이 맞구나, 그렇다면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다. 에벳멜렉은 그렇게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왕에게 진언했습니다. 내시가 왕에게 진언한다? 이건 죽음을 각오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에벳멜렉의 믿음과 헌신을 기억하신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들어야 합니다. 충고, 권면, 권고, 사랑이 담긴 어떤 지적, 누구나 듣기 싫지요. 더구나 현대인들은 이런 거 더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잘 들어야지 우리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과 경외. 여러분 스스로를 심판 가운데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 심판도 비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서 그래도 드문드문 간혹 지적이나 경고나 권면이 있을 때 경청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비껴가는 평안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드기야의 비참한 최후와 그 심판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예레미야와 에벳멜렉의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듣고 믿게 됩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왕도 아니요 내시는 더더구나 아닐진데, 선지자도 아닐진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듣고 순종하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심판도 비켜가는 평안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상 가운데에서 감사하게 하시며 기뻐하게 하시며 질병 가운데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